대림절, 누군가를 기다리는 절기이죠.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위대한 스승이나 성현 군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난세에 큰 가르침을 주고 살이 수백 개를 남기고 갈 특별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에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림절 끝에서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태어난 것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어도 성탄이란 말은 쓰지 않죠. 어감이 좀 비슷한 석탄이란 말을 쓰는 분도 있었지만은 진정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뿐입니다.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토록 엄청난 의미가 담긴 중대한 사건 성탄절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이 담긴 내용의 시대적 상황은 이른바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때의 황제는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이죠. 그는 주전 30년에서 주후 14년까지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는 자기의 치적을 후세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역사를 의식한 지혜로운 통치자로서 35가지의 업적을 남겼는데 그중 8번째가 인구조사였습니다. 오늘날도 인구조사는 어려운 일인데 당시에는 얼마나 더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기에 그것이 위대한 업적으로 남을 수 있다 하여서 자신이 다스리는 그 광대한 로마 제국 내의 인구조사를 주전 8년부터 시작하여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인 주후 4년까지 실시합니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세금 징수가 목적이었습니다. 이 대로마 제국의 인구조사로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다가 본적지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해산의 날이 가까움에도 무리를 해서 자신들의 원적지인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라고 불렀는데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은 곳이고 룻의 이야기가 펼쳐진 곳이며 다윗의 고향입니다. 현재는 벳라함이라고 불리는 도시로서 인구 8천의 유대인 주민이 거의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작은 도시로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모두 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했기에 많은 이들이 이 작은 성읍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게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도 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으나 원체 작은 성읍이었기에 여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여관도 먼저 온 외지 손님으로 가득 차서 있을 곳이 없어서 그들은 부득이 마국간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날 밤 마리아는 그 초라한 마국간에서 온 인류가 기다려온 메시아를 해산하게 됩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일찍이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이었어요. 다윗의 고향이었지만 실은 촌구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성읍들이 쭉 소개될 때에도 언급조차 되지 않던 촌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예언은 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아우구스도 황제를 세웠습니다. 그로 인구 조사를 실시케 하셨습니다. 때맞춰 다윗의 후손 중에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여 청혼하도록 했고 그들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따로따로의 별개의 일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가지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모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다만 우리의 영적 무지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언제나 지나간 뒤에야, 일이 벌어진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의 손길 속에 있다고 믿는다면 감사하면서 합시다. 찬송하면서 합시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경의 그 당사자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그 전모를 이미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토록 낮추셨구나.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실패하게 했구나. 그래서 부자가 되게 했구나.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들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죠? 때로는 내게 알 수 없고 불평도 나오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적 무지, 우리의 영적 무지와 불신에서 나오는 것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무조건 믿읍시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동네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20km, 약 300리 길입니다. 편리한 교통수단도 없었던 당시로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300리 길을 여행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불평하며 걸어갔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 이 밤때 만삭이 되게 하셨을까? 왜 이토록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가라고 했단 말인가? 왜 하필 이때 호적하도록 했을까? 인생을 살면서 부단히 일어나는 고통, 괴로움, 실패, 좌절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비록 고달픈 300리 길이라도 묵묵히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확신합시다. 멀고 긴 고달픈 여행길이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속에 있음을 확신하였기에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그 여행길이 끝남과 동시에 메시아 탄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도 알 수 없는 300리 길을 삶의 고통으로 만삭이 되어서 무거운 몸으로 걷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큰 주님의 은총과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성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종종 어째서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했느냐라고 탄식합니다. 왜 예수님을 몰라보았느냐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들레헴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안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문책은 메시아를 몰라보았다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당해야 할 책임은 메시아를 마구간에, 그 추운 마구간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은요, 임산부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최소한의 도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막 계산하려고 하는 임산부를 그 추운 마구간으로 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들이 인간의 도리만 제대로 했다면 메시아를, 예수님을 그 마구간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짚어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까? 권세 있는 자의 모습으로 누구나 보고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금방
메시아이시군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물론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주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엄위하신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찾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세수도 못해서 더러움이 덕지덕지 못한 모습, 우리가 쉽게 무시해도 괜찮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기본 도리만 제대로 한다면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인간의 기본적 도리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차별하지 마십시오. 무슨 신령하고 거룩하고 이런 것을 정신 팔기보다는 기본적인 인간적인 자세를 갖고 사람을 대합시다.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정과 사랑, 도리를 가집시다. 그래야 우리는 부지 중에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좀 엽시다.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시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1.4.5 성전 시절에 이 지역이 철거되기 이전에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늘 사랑 나누기 행사로 동네 어려운 노인들을 청하다가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준비한 것은 정성스럽게 포장하여서 선물로 드리곤 했습니다. 그때 찾아오신 노인들이 즐겁게 식사를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형식이 아닌 정성이 담긴 밥은 왕십리 중앙교회에 와서야 얻어먹는다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또한 동해 사회부 담당 직원이 이런 말을 하던 것도 기억합니다. 우리 동네에 왕십리 중앙교회가 있다는 것을 무척 고맙게 여깁니다. 당시 이 말이 저에게는 주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알아달라고 그런 사랑을 나누고 생활비를 드리고 반찬을 해다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동네 왕십리 중앙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무척 감사하다고 여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여겼습니다. 주님을 대접해 드리고 싶으십니까? 뭘 그리 고민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봅시다. 방법을 모르겠거들랑 교회 물어보십시오. 몇 년 전에도 한 젊은 집사님이 나를 불쑥 찾아와서는 거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놓으면서 목사님이 쓰시고 싶은데 쓰십시오라고 합니다. 아무려면 그건 날 보고 옷 사입고 밥 싸먹으라고 내놓는 것이겠습니까?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은데 도우라고 하는 축복의 손길이요 섬김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로 당시에 어려운 왕십리 50가정, 용신동의 50가정, 총 100가정에 좋은 쌀 110kg씩 전달을 했고 전기값, 기름값 아끼느라고 그 추운 겨울철을 썰렁하게 보내야 하는 가정들의 석 달 동안 난방비를 펑펑 대주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 추운 밤에 임산부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탄의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고 싶다면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인간적인 도리, 인간적인 정으로라도 돌아보세요. 분명히 성탄의 예수님을 대접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신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단순히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 해결하려고 오셨습니까? 물론 당시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는 매우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엽적인 문제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갈 필요는 없죠. 단순히 경제 문제 같으면 능력 있는 경제인 요셉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정치 문제라면은 모세 같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있으면 됩니다. 사무엘 같은 선한 스승만 있으면은 사회적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뭘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늘 호적에 입적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증언이 이러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아담은 육의 사람의 시조요 예수님은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이의 시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영의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찾고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하늘나라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의미심장한 표현들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호적하러. 특별히 5절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올라가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는 다 호적하라 하시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늘 호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가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의 겸손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나아갑시다.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하늘나라에 호적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혹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 호적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끌어올리시며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나는 내 이름 석자 하늘의 호적부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나를 보고 조롱을 합니다. 아이고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나 그렇게 할 때마다 나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하늘 호적부를 찾아봐. 거기 내 이름 석자가 있어. 호적에 내 이름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설령 생활이 좀 거시기하고 상태가 좀 거시기하더라도 내 이름 석자 호적에 있으면 나는 분명 그 집안의 자식이요 자녀입니다. 내 생활 어쩌면 한참 모자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허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도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 하늘 호적에 입적되었기에 그러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늘 호적에 자기 이름 석자 분명히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아멘으로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은 성탄의 복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갑절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시다. 하나님 들으셨죠? 자기 이름 석자 하늘 호적에 기록되임을 믿는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그 권세를 갖고 자기 이름이 하늘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걸 믿는 사람들, 아멘은 이 사람들 하나님 들으셨지요?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나를 하늘 호적에 넣기 위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사 그 믿음의 권세로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되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왕정 가족들, 하나님의 권속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꼭 되도록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저들에게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